할렐루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지 않으시는 분이 않았다 할지라도 이 찬양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인데요. 들어보셨나요? 네. 거짓말을 할 수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찬양인데요. 네,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은 그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은 1725년 7월 24일 런던에서 부유한 그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1살이 되기까지 좋은 학교에서 막 라틴어까지 공부하면서 다녔지만 곧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이 되었어요. 근데 대영제국의 해군까지 되었지만 1744년 해군 복무를 하다가 힘들었는지 탈영을 했고 체포되어서 15개월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방되어서 그 당시에 활발했던 노예선의 선원으로 자원해서 아프리카 시에라레온으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그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 노예들을 잡아서 상품처럼 판매를 했는지 잘 보여주는 역사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1748년 아버지의 친구의 배려로 노예선의 선장이 돼요. 그래서 노예선 선장으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이제 아틀란틱 해를 지나서 런던으로 돌아오던 중에 그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이 11일 동안 계속되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막 사투를 벌이던 중에 너무 지쳐서 배의 기둥을 끌어안고 막 지쳐가지고 있다가 문득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다가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신에게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과 멀어졌던 그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회심했다고 해서 갑자기 직업이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회심 후에도 7년 동안 노예선의 선장으로 일을 했지만 주님을 만난 뒤에는 노예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1764년 39살에 39세의 나이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43년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지은 찬양시가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이미 이 곡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흔히 민속곡이라고 부르는 곡조에 이 뉴턴이 자신의 고백을 담은 작사를 해서 찬송가를 부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도 영국 사람들 혹은 미국 사람들은 이 찬양을 너무 잘 알고요. 그 당시에 이거는 펍에서 그냥 흔하게 부를 정도의 우리나라의 아리랑 같은 그런 느낌의 곡조였던 거예요. 그의 생애 말년에 약 2-3년 동안 시력을 상실했었는데 쇠약해진 몸으로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그래요.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은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영어 가사가 원래 더 은혜가 되는데요.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전에는 잃어버렸고 눈먼 자였지만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었고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가 크리스천 베이직 시리즈를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나눈 그리스도인의 이 싸움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 싸움이 너무 치열하고 너무 반복적이고 힘들기 때문이죠. 존 뉴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송가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까라는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너무 성급하다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은 이 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의 주제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의 견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믿음의 여정을 마칠 수 있다는 근거가 바로 이 성도의 견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한마디로 주님이 나를 그 구원에 이를 때까지, 본향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런 자신이 있으세요? 네, 끄덕이시다가 갑자기 자신 있으세요 하니까 딱 멈춰버리셨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기까지 했죠. 베드로도 죽어도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당시에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구약에 보면요, 지혜의 왕 솔로몬도 그의 시작은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릴 정도로 아주 멋있게 시작한 정말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의 말년은 우상 숭배로 인해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할 만큼 시작과 끝이 아주 많이 달랐어요. 초대교회 가운데도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인데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한마디로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보면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파선된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시작은 믿음이었지만 끝은 세상으로 끝나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믿음이 약해서 혹은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서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에이 하나님은 없네 하면서 무신론으로 사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실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목회자 10명 중에 4명만이
큰 사고나 문제 없이 은퇴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도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어렵지만 성도님들의 삶 역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것에 대해 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서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게 무슨 뜻이죠?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하나님께 버림당한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죠. 믿음을 설교하고 믿음이 없을 수 있고 사랑을 설교하지만 사랑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말씀을 전함으로 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이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불확실한 것입니까? 이리도 불안불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약한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냐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아주 균형이 있는,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방심하지 않도록 하시기도 하면서 반대로 확실한 말씀 가운데 거하여 담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양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영생으로 영원히 멸망치 않고 말씀해 보면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들이 무엇으로부터 된 것이죠? 이런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우리는 불안불안한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성도의 견인을 보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고요. 그 사건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 노력과 성공, 물질과 번영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앞에 이르는 것을 보증할 수가 없죠. 더불어 마귀의 관계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보증해 준다니까요.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의 자녀를 끌어가시는 성도의 견인을 확신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으세요? 지금
2023년 4월 30 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것이 정말 우연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특별히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도 지구상에 지금 70억 명이란 되는 사람들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은 그저 그냥 우연히 그냥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수님을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가족교회를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믿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디가드가 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구원의 날을,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견인을 확증하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 살 때 거기에 보통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물건에 대한 워런티가 있죠. 보통 물건들은 2주 혹은 30일, 뭐 90일 정도 되어 있죠. 그 정도만 돼도 뭐 저희들이 물건 사놓고 좀 마음 놓이잖아요. 여기 뭐 코스코나 월마트의 장점이 그 워런티가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30일, 90일, 1년, 3년의 워런티가 아니라 라이프 타임 워런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다가 이 라이프 타임 정도가 아니라 이터널 워런티, 영원한 워런티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계시는구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인쳐주셨다. 성경 말씀, 우리의 도장을 찍었다. 넌 내 거라고 도장을 찍었다라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토마스 완스 영성가는 이렇게 말해요. 집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사는 집을 항상 수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처럼 신자 안에, 우리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항상 새롭고 온전하게 하신다. 생명수 강에 비유되는 이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끝없이 솟아나는 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늘 새롭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증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견인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요. 로마서 8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과거 개역 한글에서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중보는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태주가 지금 이 통풍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요즘 미안해가 사업한다고 고민이 많고 바쁘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싸워야 하는 마귀와 육체와 세상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이때 베드로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자신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더듬어 볼 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났었겠죠. 아, 주님은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구나.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기도로 붙잡아 주셨고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가 할 일까지 알게 하셨구나. 성경을 보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믿는 자의 길이 늘 순탄하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늘 요동치는 풍랑 위의 배처럼 불안해요. 하지만 그와 같은 불안함과 불안정한 속에서도 너무나도 확실한 분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는 배 안에 있지만 선장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는 내가 탄 배를 의지할 것도 아니고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만 하고 있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저와 우리를 육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냥 아예 철벽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완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지식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인도해 가실 수가 없죠. 두 번째는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아, 말씀 듣기 좋네. 말씀 좋은 교훈 되네. 오늘 말씀 참 은혜가 되네. 그러나 듣기 좋은 것과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결실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분 좋은 것과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생겼으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왜 팔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을 버리고 떠났는가? 말씀을 보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결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마냥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미숙하고 조잡하고 요행을 바라는 신앙일 뿐인 거예요. 마지막 결실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은 믿음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 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요.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주님도 이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주님도 아셨다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쉽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결실하지 못하게, 믿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게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결실할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에 결실을 어떻게 하느냐, 그 핵심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좀 크게 와닿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똑같죠. 말씀을 듣는 거에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키고 인내하는 거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고 인내하는 거래요. 그게 결실까지 간대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갑자기 뿅 하고 뭐 빡 하고 뭔가 이루어졌다고 간증하는 것이 대단해 보이나요? 저는 또 그런 간증 정말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저에게만은 이상하게 그런 간증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통풍 막 싹 났으면 좋겠어요. 예배 전에 저도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AS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게 좀 너무 아프잖아요. 지금. 목회하는데 방해되잖아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시원하게 막 뭔가 좀 눈에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병 나았든지, 공부를 못하던 사람이 시험 때 눈 감으니까 막 책장이 머릿속에 넘어갔다 그러고 답이 보인다 그러고, 저는 안 그랬는데 은사를 받아서 막 기적을 베풀고 막 그런 일들이 저는 안 일어났는데,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삶이 고난인데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인내하는 수많은 조용한 크리스찬들이 더 대단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런 신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우리가 제한하거나 막는 것도 그것도 신앙이 아니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힘을 더해드리고 이 땅에서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짧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게 되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걸 알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결정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없고요, 인내할 수 없어요. 뭐로 인내할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맞나 어쩌나 막 흔들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겁니다. 지키고 인내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범죄 저질렀죠. 성도의 의무를 감당할 때 무질서와 문란함에서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예민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인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성실하게 이행할 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마치 모닥불처럼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붙어서 함께 모여 있을 때 더 뜨겁게 잘 타오를 수가 있죠. 잘 타고 있던 나무를 하나만 딱 빼서 따로 두면 어떻게 되죠? 금방 식어버리고 꺼져버립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교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힘을 가지게 하고 더 끌어오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생명을 내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인내 싸움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후반부의 말씀을 읽으면 오늘 내용이 싹 정리가 될 겁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한 절씩 좀 읽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미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하셨고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끌려가서 사자밥되고 칼로 켜움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할 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것이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냐.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으로 믿음의 삶을 인내하고 지켜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